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전쟁 이야기를 보았죠. 그 전쟁은 성경이 기록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제전쟁, 세계전쟁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침입해온 4개의 도시국가 연합군과 가나안 지역의 염해, 그러니까 지금의 사해죠. 사해 주변의 5개 도시국가 연합군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결국 메소포타미아에서 침입해 들어온 4개의 연합군, 4개 국가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죠. 근데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 우리가 본 것처럼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그 상수리 숲풀 근처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그 가나안의 큰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의 참화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평안하게 사는 것, 전쟁 없이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 없이 편안하게 2다리를 쭉 뻗고 푹신한 침대 위에서 걱정 없이 이렇게 자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브라함이 누리던 이 평화가 깨지죠. 아브라함 역시 그 전쟁에 휩쓸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문제 없이 살고 싶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복잡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전쟁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총칼을 휘두르는 그런 전쟁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생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아마 전쟁 속에서 살다가 왔을 거라고 봅니다. 전쟁 속에서 몸으로 하는 전쟁, 또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전쟁, 몸에도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마음에도 또 영혼에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런 상처 없이 고생과 수고와 그런 피땀 흘림이 없이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걱정거리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끊임없이 뒤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고 또 살아남아야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야 하는 그런 환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안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전쟁에 뛰어들도록 만든 것은 가나안 전쟁에서 도망쳐온 한 사람에 전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그 소돔성이 무너질 때 전쟁의 발구발에
들어갈 때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고 그의 모든 소유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브라함 귓가에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끌려갔다고, 적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소식이 들어온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카였습니까? 한때 사랑했지만 그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고 떠난 조카였죠.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 싫다는 이유로 떠났습니다. 혼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이고, 또 예의도 없이 자기 이익만 쫓던 그런 조카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뭐 어쩌겠어, 조카는 조카의 삶이 있고 나는 내 삶이 있는데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들은 척 만 척 혹은 본 척 만 척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괘씸한 마음도 들 수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산을 빼앗아간 그 적들은 5개의 연합군과 5개의 나라의 연합군과 가나안 땅 여러 부족들을 무너뜨린 강력한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난 못해, 내가 이제 어쩌겠어, 조카를 어떻게 구출하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있겠어? 마음에 한편은 미움도 있지만 또 환경 자체가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을 쫓아가서 롯을 구해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아브라함이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롯에 대해서 본척만척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즉시 자기 집에서 기르고 또 훈련시킨 군사들 318명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동맹한 주변의 여러 가나안 땅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야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승리를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재물들도 다 되찾아오는 큰 승리를 아브라함이 거두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뛰어든 전쟁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원치 않는 전쟁이었고 오직 사랑 때문에 뛰어든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뛰어들었다고요? 사랑 때문에 뛰어든 전쟁이었어요. 오늘 14절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든 이유를 아주 짤막하지만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모든 힘을 총동원하고 자신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이 롯을 구하기 위해 그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만 아니었다면, 잡혀간 사람의 조카 롯이라는 말만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이 전쟁은 간단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상대는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사해 근방 5개의 연합국 군사들도 무찌른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세력이 계란과 같은 것이라면 그들라오멜 일당들의 이 세력은 거대한 바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되겠어요? 절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 교회 제일 막내인 우리 예건이와 같다면 이 그돌라오멜 일당의 그 힘은 강호동 같은 정도입니다. 여기 상대가 되겠습니까? 예? 둘이 싸워서 강호동과 예건이가 싸워서 예건이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318명과 주변에 몇몇 동맹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시 되찾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사실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승리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끌려갔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전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의 눈먼 전쟁이었어요. 사랑 때문에 뛰어든 전쟁. 승리고 뭐고 그것은 나중의 문제였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죽느냐 사느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뛰어드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자기의 그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난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태도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도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집트로 피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부인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따라 당신 너무 아름답소. 역시 다행히는 당신이 미인이야. 당신은 최고의 미인이 분명해. 칭찬 비스무리하게 말을 시작했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을 덧붙입니까? 근데 말이지,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가서 당신은 내 부인이라는 사실을 좀 감춰줘. 내가 당신 남편이란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오빠라고 불러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보았듯이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안전했지만 그의 부인 사라는 졸지에 남의 남자의 부인이 될 위험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 날 위험에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 그 위험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사실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드러낸 이기적인 모습, 자기중심적인 태도, 사랑 없음, 지혜 없음, 그런 것은 사라에게도 깊은 실망을 안겨주고 또 함께 동행했던 것이 분명한 그의 조카 롯도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깊은 실망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때요? 그는 이제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갈 때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이 가진 성경 지식이나 혹은 경험이나 심지어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혹은 그 사람의 신앙 연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성숙함의 기준은 사랑에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남을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의 눈먼 전쟁을 기꺼이 수행할 만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 성숙한 신앙 때문에 남을 위해서 스스로 전쟁에 뛰어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매 주일 오후마다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을 통해서 살피고 있는 여러분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남편도 죽고 자신의 시댁이 완전히 몰락한 이후에 고향에 남고 부모님에게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전쟁터에 내어 던집니다. 기꺼이 고생과 수고와 희생의 자리에 자신을 던지는 내용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을 때 룻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 죽기 전에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고 또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 젊은 세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인생을 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문자 그대로 이 룻의 현실은 전쟁터였어요. 고향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생활 전선에 룻이 뛰어들 수밖에 없었죠. 많은 고생과 수고를 나오미를 위해서 해야만 했던 여인이 룻이죠. 여러분, 룻이 그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동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에 뛰어든 것이죠. 여러분들 곧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앞으로 그 뒤에 룻기 뒷부분을 보게 되겠지만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보아스도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 때문에 섬기는 자리로 보아스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의 가문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기꺼이 희생하죠. 그리고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을 나오미로 하여금 대를 잇도록 자식도 다 내어주는 것을 우리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 때문에 전쟁에 뛰어들고 사랑 때문에 고생하고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롯을 위한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혹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룻이나 혹은 보아스 이런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고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 때문에 희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신의 사랑이나 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종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의 지하드가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전쟁이에요? 이슬람들이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을 향하죠. 그리고 자살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기꺼이 그 테러에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그 전쟁에 자신의 몸을, 인생을 기꺼이 내어 던지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알라의 사랑을 얻고 알라로부터 구원을 얻고 알라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이죠.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자기 스스로 죄와 싸우고 자기 스스로 죄와 전쟁을 벌이고 자기 욕망과 전쟁을 벌여서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종교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함으로 또 선을 행함으로 덕을 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덕을 끼침으로써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들이에요. 여러분, 힌두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 역시 끝이 없는 윤회와 환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선을 행하고 자기 수행을 하고 그렇게 선을 행하고 자기를 수행하는 전쟁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인 것을 우리가 힌두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이든 아니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목적으로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롯을 위해서 기꺼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롯을 사랑하고 롯을 건져내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될 거야. 하나님 이걸 보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든 것, 자기를 희생하는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도리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전쟁터에 뛰어드셨다고 말하는 종교예요.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전쟁터에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전쟁을 치르시고 그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죄의 전쟁터인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죄와 싸우시고 우리 대신 사탄과 싸우시고 우리 대신 죽음과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셨다면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된 자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끌려간 자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에 빠진 자예요. 아브라함이 그 롯을 건지기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눈멀어서 전쟁터에 뛰어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절망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신 진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종교들이지만 기독교는 반대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거기로부터 건져주신 위대한 진리를 말하는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높임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롯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희생의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해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사실은 롯을 위한 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대신 오셔서 우리 대신 전쟁을 치루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루어 주신 종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싸우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종교입니다. 그분의 싸움 또 그분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분의 죄와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영원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얻는 것이 이 기독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경험하고 맛본 신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교훈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정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해서 또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사랑을 입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을 사랑하셨고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전쟁을 치루어주는, 남을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남을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룻이 그랬고, 보아스가 그랬고, 앞으로 보겠지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한 전쟁에 뛰어들고 그 전쟁 속에서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의 건강을 희생하고 자기 인생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기꺼이 그들을 섬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신자들이 남을 위한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롯과 같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고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전쟁을 치루어 주셨는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희생과 섬김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그냥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 길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살고 나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섬겨 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죄와 싸우시고 죽음과 싸우시고 나를 거기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이므로, 그 사랑을 입은 자이므로 나도 남을 위해서 기꺼이 전쟁에 뛰어들어주는, 사랑의 눈먼 전쟁을 나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기꺼이 남을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자세죠. 신자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워요. 그러나 신자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싸워주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위기에 빠진 롯과 같은 사람들 많이 주셨어요. 롯이 어떤 사람이었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죄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롯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롯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롯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롯과 같은 사람을 많이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그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롯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의 다친 십자가를 통하여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도 그 롯과 같은 사람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 주변에 롯과 같은 사람들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사랑의 싸움을 해야 될 상황이 올 때 그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전쟁. 아브라함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꺼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전쟁에 뛰어듭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한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롯과 같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큰 시련 속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자로서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전쟁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아이 몰라. 아이 머리 아파. 자기 인생 다 각자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 두셨을 때 그것을 눈 감아버리고 난 몰라. 내 책임이 아니야.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전쟁을 치러서 그 가정을 건져내야만 하는 상황에 두셨다면 여러분이 그 전쟁을 피하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땀 흘리고 가정을 위해서 피 흘리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처럼 주님의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싸워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단순한 전쟁이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민교회가 혹은 한국교회가 롯과 같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땀이 필요하고
우리의 피 흘림이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환경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내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님의 자기 생명을 주셔서 나를 위해 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의 일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교회 환경 속에, 이런 이 시대, 이 시드니의 수많은 이민교회의 혼란과 고통과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몰라,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발을 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나도 정말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나의 가정과 또 누군가의 가정을 위해서 내 힘껏 싸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기꺼이 희생의 전쟁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봤지만, 룻을 보고 보아스를 봤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이 전쟁에 동참했어요. 싸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기쁨으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섬김입니다. 왜 이제 가족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모든 가족들이 다 자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싸우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부모들이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두고 자식을 내어버리는 부모들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아요. 부부끼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둬요.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여러분, 이러한 무관심은, 이러한 무책임은 신자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처럼 나도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싸워주는 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신의 인정을 받아보려고 전쟁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신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자기 스스로 죄와 싸우고 자기 스스로 자기 욕망과 싸우고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들과 싸워나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내 대신 싸워주게 하셨어요. 그 피 흘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모든 신자들은 그 은혜를 아는 자이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기뻐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혹은 교회 안에서부터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고 섬겨주고 희생의 자리에 한번 서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교훈해주고 있어요.
어, 최근에 한국에서 유명 인사로 뜨신 분이 이국종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국종 교수님. 이분은 수원 아주대병원의 외과 의사로 계시죠. 그리고 외상센터인가요? 권역별로 있는 외상센터에서 일하시는 의사죠. 이분이 얼마 전에 북한에서 탈출해서 휴전선을 넘다가 총상을 입은 그죠? 북한 병사를 큰 대수술을 통해서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11년도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그 상선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잡혔을 때 우리 군대가 가서 그 해적들을 소탕 작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유명한 아덴만 작전이라고 불려져요. 근데 그 소탕 작전을 하면서 해적으로부터 그 상선의 선장이,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무슨 선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선장이 총상을 입습니다. 근데 아무도 총상을 입은 이 선장과 그 배를 운송해 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선뜻 나서지 못할 때 이분이 이야기하죠. 모든 이송 비용은 내가 될 테니 일단 그 총상을 입은 그 선장을 우리 병원으로 모셔와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행여병자들을 치료하다가 사망할 경우에 거기 드는 모든 비용이 다 이분에게 이분 계좌로 비용이 물려진다 그래요. 다 적자로 기록되는 거죠. 이 시대에 이런 분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분이 이국종 교수님이 의대에 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애인 2등급 국가 유공자이십니다. 6.25 때 이분의 아버님이 지뢰를 밟아서 눈과 팔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그래요. 이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냉정하고 비정한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대에 갔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제 마음을 울리는 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는 날에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 내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이 땅에 내가 많이 모은 돈과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치료한 환자들의 명부를 내가 가져갈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로 정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누구도 손대기를 꺼려하는 그런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고쳐내는 것을 생애 가장 큰 보람으로 삼고 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가지고 가셨던 것은 자신이 십자가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름을 가져가신 것이죠.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의 승리를 거두시고 거기서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전쟁을 벌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줘서 구원해내고 고쳐내고 살려낸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뭘 남겼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저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시고 그 전쟁을 통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땅에 남기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른 것처럼 우리도 또 한 주간 가정을 위한 전쟁이든 우리 이웃을 위한 전쟁이든 누군가를 위한 전쟁이든 열심히 사랑의 전쟁을 회피하지 말고 사랑의 전쟁을 잘 치르셔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전쟁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 전쟁이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쟁터, 가정이란 전쟁터든 자식이란 전쟁터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의 전쟁터이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전쟁이든 간에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승리를 거두고 또 주일날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